안타깝게도 오늘은 야곱 가족의 실패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좀 심각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인도하는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된 말씀이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킨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담대하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마음은 좀 안타깝고 무겁지만 그러나 야곱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 가정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까지 야곱은 아들이 11였습니다. 아직 베냐민이 낳기 전이라서 아들이 11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11이다 딸이 하나 있으니 얼마나 그 딸이 귀하겠습니까?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만 이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족장, 이 사람 이름도 세겜이었는데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세겜은 하몰의 아들로 히 족속의 족장이었고 세겜은 그가 통치하던 곳의 지명이기도 한데 그런데 세겜이 이 디나를 성폭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세겜이 야곱의 딸 이 디나를 진심으로 흠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디나를 여기서 보면은 연연하여 그를 사랑하여서 그 소녀를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겜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잘못을 합리화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정말 디나가 마음에 들었다면 정식으로 디나에게 청혼을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께 허락을 맡았어야지. 자기 정욕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 여인을 흠모하게 되었다. 그러니 나랑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을 것이라는 생각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러한 논리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포장하는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논리 때문에 희생당하고 그리고 삶이 황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요즘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세겜이 해야 할 일은 그 아버지 하몰을 앞세워서 디나를 사랑하게 됐으니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간청이 아니라 상처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이죠. 세겜이 왜 사과를 않고 그렇게 다른 제안을 했을까요? 그건 세겜이 자신이 추장이라는 우월감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추장이었잖아요. 추장. 세겜 땅을 다스리는 추장, 족장이었습니다. 떠돌이 유목민 야곱의 딸 디나가 자기의 아내만 된다면 족장의 아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라가 되잖아요. 사라는 뭐 여왕, 막 이런 왕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되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가 이제 여왕, 왕비 그런 말인데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족장의 아내임은 그만큼 또 권세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떠돌이 야곱의 그 유목민 야곱의 딸 디나가 자기 아내만 된다면 이 세겜 땅의 족장의 부인이 된다면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겠냐라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근자감이죠.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제안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은, 선심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허락해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겜이 그렇게 한 것은 당시에 좀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진 잘못된 남성의 가치관, 이게 좀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거죠. 디나가 당한 일이 그 당시의 사람들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34장 7절에 보면 이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빨리 띄워주셔야 되는데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고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당시의 그 편견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런 못된 짓을 한 놈이 부끄러워해야 되지 왜 피해자가 그걸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이건 사실 그 당시에 잘못된 문화인데 혹시나 오늘날에도 아직도 이런 문화가 있다면 우리 이런 편견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잘못을 하고 사과하지 못하고 행동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지
그 일을 당한 사람이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부끄러워할 사람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여인이 이 성폭행을 당한 일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디나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가족,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참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런 일이 맞죠. 세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나안의 한 지역인데 이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가족들은 이렇게 내려온 말하자면 방랑자들이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으로 보면 세겜이 훨씬 컸어요. 근데 자기들이 당한 이 일이 너무 분노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걸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아들들 중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 그 야곱 집안의 그 내력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내용이 좀 쉬운데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 그리고 레아의 몸종 빌하가 있었고 라헬과 라헬의 몸종 실바가 있었습니다. 자, 원래는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외삼촌이 원래 약속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혼방에 들여 보냈잖아요. 그랬으니 그 야곱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런데 레아도 야곱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언제 한번 이 성경 읽다가 레아만 생각하면 레아 참 여인의 인생이라는 게 참 요즘 상황은 이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야곱이 아내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그런 거죠. 레아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레아는 평생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레아에게 아들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4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하 그리고 실바 이어서 계속 낳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사갈, 스불론까지 낳게 되고 디나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왼쪽에 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밑으로 땡 내려서 디나. 그럼 이 특징이 뭐겠어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거예요. 레아에게서 난 형제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동생 디나가 같은 어머니에서 낳기 때문에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더 마음이 같고 그리고 다른 남자 형제들이 느껴지는 그 안타까움보다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됐는데 이게 이 일이 언약 백성인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을 진멸한 사건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좀 개운치 않습니다.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거하고는 요거는 조금 이건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우리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기 전에 그들에게 건네인 제안 때문에 이게 좀 개운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먼저 세겜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하잖아요. 기왕이 이렇게 됐으니까 두 부족이 서로 좀 통혼하며 서로 시집 장가 보내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좀 맺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따라서 세겜 족속 사람들이 그 아들, 딸들을 서로 결혼시키고 그러려면 그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야곱 집안의 남자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제안은 이 세겜 사람들 남자들에게 한 이 제안은 세겜 사람들이 그 할례를 행한 후에 그들의 전투력이 좀 상실됐을 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던 거죠.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이 꼼짝 못했을 때 그들을 기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결국은 그 세겜을 다 그리고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야곱의 2 아들 시몬과 레위가 동생의 일에 대한 복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으로 저지른 살육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이 그렇게 분노한 것은 분노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조건을
그들에게 제안한 것은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과연 언약 백성의 증표인 할례가 그렇게 악용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입니다. 복음 그 자체는 내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자, 보세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복음의 내용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들이 누군가에게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일 외에 이 복음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하는 일에는 이 내용이나 사건이나 내용이나 이런 걸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자기의 사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증표는 자기에게 찾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그걸 확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언약의 증표를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선물들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언약 백성의 증표는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이게 가장 큰 경건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를 안 야곱이 경노합니다. 경노해요. 야곱이 당장에 이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렇게 막 책망합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이거죠. 우리 이제 다 쫓겨나게 생겼고 이 사람들에게 죽임 당할지도 모른다. 악취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책망은 숫자적으로 불리한 이 떠돌이 유목민의 족장으로서 가나안 부족의 가나안 부족들과의 어떤 신뢰 관계가 깨진 그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것은 그런 차원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우리는 더 성숙한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증표를 자신들에게 찾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했고 그마저도 사적인 복수에 이용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날로 다시 보면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예배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다 이런 거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그걸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물을 잘 드리고 이런 것들은 주일 성수하고 그러는 것들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한 것들이지, 내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데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그런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세리가 옆에 있는데 이 세리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까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의 예를 들은 거니까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만무하죠.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헌신의 동기는 상대적인 의로움이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남도 안 하는 뭘 한다라는 그런 마음, 상대적 우월감, 아니면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주시겠지라고 하는 거.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작정하고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지라고 하는 거.
너무 간절해서 서원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응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해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 왜 우리가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꼭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들은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자, 믿음의 증표들을 무기 삼으면 악취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표현한 대로. 악취는 뭐겠어요? 나쁜 냄새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나는 냄새가 악취입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그 관계로 잘 맺혀 있어도 일단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입니다. 냄새 나면 썩으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이게 악취입니다. 악취가 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피합니다.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를 상기시켰더라고요. 좀 잊을만 하니까 다시 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고 하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양국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아니 아들들 불러놓고 임종 직전에 막 축복해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이런 기도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될까? 저 처음에 이해 안 됐어요. 야곱이 노년에 좀 그냥 정신줄 놓으셨나? 왜 그러셨을까? 그거 아시죠? 그 어른이 되면 방금 전 거는 잃어버려도 30년 전 거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으로 지금 그러시나? 야곱이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건 야곱이 영적인 가장으로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마지막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혈기를 못 참고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의 증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일이 있지 않느냐.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식이 돌을 달라 그래도 떡을 주는 게 아버지 심정인데 야곱이 뭐 일부러 그를 저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시므온과 레위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 거예요. 악취나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라고 당부한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향기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도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구약의 백성들도 언약의 백성이고 신약의 백성들도 언약의 백성인데 오늘도 언약의 백성인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 언약의 증표들을 자꾸 확인한 거예요. 계명이야 율법, 규례,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신약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함으로 인하여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이걸 확인만 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백성이 더 수지 맞았어요? 신약 백성이 더 수지 맞았어요? 당연히 신약 백성이 수지 맞은 겁니다.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또 구약 백성보다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야 될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거는 뭐 더 큰 헌신을 하나, 더 큰 물질을 드려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전에는 야곱 혼자만 잘하면 됐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20년 전에는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죽게 되니까 형이 자기 죽인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도망가면 됐어요. 혼자 도망가면 됐는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는 야곱 혼자만 잘하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 아들들 때문에 야곱이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렇게 많이 더 크게 속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심정이 이럴 것 같아요. 전에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됐는데 이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 전에는 그냥 나만 하나 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자녀들 제가 혹시 잘못 키운 거 아닙니까? 예. 주님 말고 다른 길로 가는 저 자녀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보니까. 야곱도 막 속상했던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나 또 세상적인 방법 많이 동원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그 시므온과 레이를 보면서 이전에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내가 부모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구나. 심지어 언약의 증표까지 사용해서 자기 복수를 위해서 사용했던 이 아들들 어쩌면 이전에 장자의 축복권 얻으려고 속였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성막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성막은 제가 뭐 계속 공부하고 또 사역하면서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성막의 재발견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두멍 사건입니다. 물두멍.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물두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물두멍은 다른 것들은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물두멍은 규격이 없어요. 근데 물두멍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어요. 녹거울 있잖아요. 녹. 거울이 유리가 없었던 시대니까 노시예요. 노를 녹여서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거는 그 조각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노시나 이런 걸 입혔는데 이거는 그냥 순 노수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물두멍은 그냥 가서 이렇게 손만 씻는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물두멍이 거울로 만들었던 거예요. 당시로서 보면. 그럼 물에도 자신을 비치지만 물두멍 자체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건 번제단 사건입니다. 근데 번제단 사건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갈 때 물두멍을 거치는데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고 이건 물두멍 사건입니다. 이건 물두멍이에요. 이건 손을 씻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묻었는지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옷 매무새를 한번 보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추스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이게 물두멍 사건이고 예배 사건인데 이걸 보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더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언약의 증표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랬으니 너도 그래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우리가 얻은 어떤 목적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그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문제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증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전처럼 얼굴이 환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셔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서 언약의 증표를 찾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망각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찾으십시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발견한 그 은혜의 요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이 전해짐으로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